형제, 형통, 그 사람 보면 무서워. 제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길러나가기 힘들다는 보는 거예요. 높은 이런 수평이 되지 밑창 수평은 원치 않아. 내가 하여튼 대신을 맡겨줄 거라고.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신앙 체험을 하거나 뭐든 거나 형진이 수준을 넘어설 사람이 없어. 알겠나? 임명하는 거예요. 어? 못할 것이 없어. 선생님은 27살부터 저부터 폐양을 가져가지고 한다는 목사들 다들 들어넘기고 받아넘기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듣는 성원의 말씀, 부모님이 내 성원의 기준을 두고 삼고 실천하던 말씀, 그 말씀에 대신 자가다라고 말씀을 전해줄 것이고 세계에 있어서의 참 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주 우리 어머니 손들어봐요. 남편하고 대 나오지만은 남편을 대해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요구가 직방안 돼. 같은 자리에 자원해달라. 이게 수만 가지의 질문인데 답 하나도 못 받았죠. 통일교회 교본 교재가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료가 아니야. 재료는 모르잖아. 재료보다 춤받을 텐데. 고집부가 참부모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 90살도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는 결혼시키십시오. 그 사고를 내가 알았어. 나를 누가 결혼해줘? 어머니 없어. 참부모가 둘이 있을 수 없어. 참사랑이 두 부모를 가르치는 사랑이 있을 수 없어. 절대적이죠.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생활 태도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지금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느끼는 것까지 밝혀줘야만 효과가 됩니다. 알겠어? 네. 우리 배우의 후손생과 같이 사는 데는 요거를 같이 살고 있다는 사람 영감 없는 같이 살아. 그래서 앞으로 인사 순세계 될 것이에요. 그 새끼들 같이 가자. 어때요? 갈래요 안 갈래요? 감사합니다. 손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맹세하라고요. 땅에 대고 엎드려 맹세하라고 가갔다고. 그래가지고 바라겠어.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은 어떻게 돼야 내 대신 지켜줘야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택입니다. 먼저 번의 강의에 이어 오늘은 하나님을 중심한 회개와 용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강론 봉독을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259페이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서 걸어야 할 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인간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하시게 되면은 원리강론
565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선민인 유대교의 지도층이 아니고 그 하민이나 이방인들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 시에도 선민된 기독교의 지도층들보다 평신도나 비기독교인들이 먼저 그 길을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끝날에도 그대로 일어날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심각히 되살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겁니다. 알고 보면 오늘과 같은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처럼 위험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층들과 같이 그의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원리 강론에 말세론에 또한 후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복귀 섭리에서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행복한 또 축복받은 기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다 개개인이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축복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제사장이 따르지 않아고 또한 세례요한이 따르지 않아 가지고 다시 광야에 나가서 이방인을 찾고 또한 거기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또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거죠. 자, 지금 시대 와서 재림주 섭리의 시대 와서 기독교가 현재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준비해온 기독교가 그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을 부정한 것처럼 또 한 가지 재림주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 그때 아버님이 25세, 26대부터 메시아를 출발하십니다. 그럼 메시아를 출발하기 위해서 그 기대에서 모든 섭리를 6000년 동안 하나님께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제자들이 약했고 또한 기독교가 반대고 나라가 세계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서 한국과 일본이 나만이 분립이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1950년대 6.25사란 한국전쟁이 생깁니다. 그 한국전쟁에서 모든 한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또 먼저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해서 밑에 남한을 침공해서 멸한 다음에 다시 북한을 치는 그런 노정이 있었다 이거죠. 자, 재림주를 모시지 못해서 6.25라는 참변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93세에 성하셨습니다. 과연 그걸 놓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께 저는 어떤 강의보다도 먼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서 참된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통일교를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메시아를 따르고 하나님을 중심한 재림주를 찾아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는 핍박과 많은 고통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본심과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재림주 시대도 재림주 또한도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까지 해서 2000년 섭리를 해서 재림주를 맞이하게 된다 이거죠. 돌교에서 말하는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을 말씀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재림주를 통해서 가정을 완성하고 또한 민족, 국가, 세계, 지상천국, 나머지 천상천국까지 우리가 섭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나 또한도 부족하지만 중심인물입니다. 또한 개성진리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을 소우주라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 또한도 어디가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6천년을 가서 우리 조상들의 그런 노고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재림주께서 승리한 기도에게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신종족조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민족과 국가를 모든 것을 복귀하라고 재림주의 섭리와 동시성을 가져서 우리한테 책임 분담을 주었다 이거죠. 그런 찰나에 여러분이 재림주를 맞이해서 이 동시성 속에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존재가 축복을 받고 아니면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조상들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까지 6천년 동안 수고하신 그 결과체가 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어떤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고 어떤 신앙적인 아니면 인간적인 평적인 그런 평가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본심과 양심을 가지고 나 스스로 나를 진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놓고 적당히 어떤 중간을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동그라미냐 가인이냐라는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데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동그라미냐 가이냐 옳냐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신앙을 하셔야 이 분별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95%의 책임을 짓고 5%의 책임을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리강론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인간이 5%의 책임, 95%의 책임 이걸 어떻게 분별했습니다. 저 하나의 개인적으로 소유는 나라는 존재를 놓고 최소한 하나님이 내 몸을 90% 이상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어디까지 주장을 할 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다 복귀 6천년 역사 동안 그 복귀 섭리를 가정해서 나를 버려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든가 3장 7절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피조세계 만물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아담을 데리고 갑니다. 아담을 데리고 가서 아담을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아담을 잠에 들게 하더라 이거죠. 그 잠에 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창조하고 나서 만들고 나서 여자를 바로 여자로 한 것이 아니고 아담한테 데리고 갔다 이거죠. 그것 또한도 아담과 헤아의 창조성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럽니다. 너는 나의 뼈 중에 뼈고 살이의 살이니 너를 여자로 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온 내용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루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섭리를 하려고 했지만 아담이 선악과로 따먹고 헤아가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복귀 섭리가 6천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6천년이 연장되는데 2000년이 지나서 복귀 섭리의 시점이 와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자녀로 보냈지만 그때
유대민족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권력과 이권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기 전에 그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존귀하는 옳은 말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가 하나도 없는데 오른쪽 강도를 통해서 복귀 섭리가 재현됐다는 사실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하나 개개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개인들이 복귀 섭리에 전부 다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내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하니 제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결코 예수님은 다른 사람 대신자를 세워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여러분, 아버님을 통해서 그동안 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님이 많은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남자인 아담을 하고 또 재림주라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주 참 부모님은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시면은 완성, 완결, 완료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책임 분담은 5%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과 몸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님이 이뤘기 때문에 재림주가 되고 천지인 참부모 자리까지 오는 것이다 이거죠. 그 기대 외에 신부를 찾아 세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는 아담도 독생자와 해와도 독생여처럼 참 아버님이 독생자다 이거죠. 그와 아울러 어머님은 처음으로 찾았으니까 독생여다 이거죠. 그런데 독생자와 독생여의 관계는 독생애를 찾게 한 거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원리강론에 보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이고 아담과 해와를 중심으로 해서 분이고 거기에 자녀를 통해서 분입니다. 그래서 정분합 작용해서 내리사랑 섭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강론의 정분합 작용이라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서 완성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니께서 자녀를 낳고 나서 그 기대 위에 그죠? 하나님과 직접 주관자로 대신자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 아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많은 미국에서 문희 형제님께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갈등을 하지만 많은 욕도 하고 많은 질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림주이십니다. 재림주께서 자녀를 낳을 때 어떤 계시와 몽시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낳고 세례요한 낳고 또한 그 상징 노정의 야곱과 에서 노정, 요셉 노정 모든 것이 몽시와 계시로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명해서 그 자녀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참 부모님들도 자녀들 한 분 낳을 때 14명을 전부 다 그 계시와 사명받고 그 시점에서 자녀를 태어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마다 각자의 상속을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4명에게 전부 다 상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종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 때문에 막내인 형제님을 대신자, 후계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참 부모님께서 천지인 참부가 절대 완결 완료하신 그 가운데 2009년도에
형제님을 만왕의 왕 대신자로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대신자로 세운 시점이 그냥 형제님이 어떤 임의적으로라든가 아버님이 임의적, 어머님이 임의적으로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신자, 상속자라는 천명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인간적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인간적으로 평민적으로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동안 그 기독교와 반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30세 나이가 어려서 33세 나이가 어려서 십자가의 길을 갔다 온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이가 어려서 아니면은 뭐가 부족해서 동양을 몰라서 동양 사상을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 온 사람은 이 2000년 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통일교회라는 신앙자들은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명까지 했는데도 왜 인간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질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죄값을 치르려고 그러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원리강론에 보면은 원리강론 306페이지에 보면은 야곱노정은 본보기노정 전형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69페이지에 보면은 야곱노정은 상징노정이요, 모세노정은 형상노정이요, 예수님은 실체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주 또한도 이 노정을 본보기 삼아서 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검토했는데 여기에 자료들이 나중에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노정들을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노정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분석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먼저 번 강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야곱 노정에서 바로를 만난 것이 130세고 17년이 지나서 147세라고 애굽에서 살았다고 내용을 가지고 왜 성서에 틀린 얘기를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천정궁에 7년, 6년 동안 있으면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독회나 그런 시간에 고민하고 있는데 몇 번이고 아버님께서는 나는 야곱 노정과 나이가 똑같다고 90이 됐을 때 그런 섭리를 야곱과 요셉 노정을 똑같이 진행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근거에 의해서 제가 자신 있게 야곱 노정과 참 부모 노정을 동시성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면밀히 성경이나 말씀을 분석해도 그와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원리 강론이고 아버님 많은 말씀을 진행을 했다 이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기독교에서 해석한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맞춘다고 하면 오히려 바리새인 제사장이나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 말씀에 진단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강론 394페이지에도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혈통적 직계를 통해서 섭리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원리 본체론의 666페이지에 거기에 모세 노정은 예수님의 전형 노정이요 여호수아 노정은 재림주 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원리 본체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에 앞서 가지고 복귀 섭리 노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가 아버님 90세고 형제님이 30세입니다. 그때 만왕의 왕 해방권식을 통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을 해서 한국에 2번, 미국에서 1번, 그리고 라스베이거에서 1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08년도 4월 16일 날 훈독회 때 아버님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막내 형진이를 내가 상속자로 세우고 나의 후계자, 말씀의 후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 영상과 같이 밑에다 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4월 18일 날에 세계회장 한국회장 취임식을 하면서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사하시고 말씀 위에서 그 아들, 딸, 형제님과 연하님을 중심으로 해서 축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축도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제 저희가 다 이뤘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 딸을 직접 주관을 해서 섭리를 진행하고 맡기오니 축복해달라는 내용이고 축도의 말이 나온다 이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어느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한 것은 절대 불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천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함부로 어떤 경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진행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아버님께서 모든 섭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버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시점에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천북궁에 입궁을 하고 2월 27일 날 구리수택리에서 40일, 120일 동안 목회자를 교육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목회자를 교육을 해서 형제님이 상속자에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걸 목회자가 깨닫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 거의 2년 후에서 2012년도 4월 20일 날 원리 본체는 교육을 승리해라고 하십니다. 그때 저도 천정궁에서 있어서 합니다. 많은 한 360여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모인 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 유언이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지시하니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라, 발까지 치라 해놓고 그런데 또 아버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겠으니 어떻게 할래 했더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리 본체론 3,600명을 30일 동안 교육을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 교육장소가 월드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월드센터에 하려고 했는데 무슨 조건인지 모르지만 다시 구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승리의 기대를 깨지고 만 것도 있지만 그 책임자나 모든 사람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원리 본체론 교인이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였는데 5월 19일 날 월드센터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2,400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래서 아버님 굉장히 질타를 하시면서 빨리 인원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몰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책임자와 거기는 우리 식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3일 날 끝나기 이틀 전에 월드센터에 다시 모여서 아버님이 그 기대를 아버님 스스로 조건을 세우려고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서 다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승리의 기대를 이루려 했는데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컵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그 이후부터 영계갈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이옵니다. 왜 아버님이 그런 결론을 했을까요? 상속자를 세워놓고 상속자에 대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의 카탈로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하면은 그때 단상 가운데 하나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밑에 참부모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형제님께 두 자녀들의 말씀을 주고 축도를 한 다음에 어디에 앉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한 실체로 하나님이 채를 쓰시고 하나님 자리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형제님께 가정에는 어디에 앉았습니까? 참부모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세 번을, 네 번을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만천하에 천명을 합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신자 상속자가 그렇게 중요했던 행사였고 섭리적으로 어떤 전환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기대를 쌓지 않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 통해서 원리 본체론까지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패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성화하는데 원인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천정궁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천정궁에 있는데 아버님께서 2011년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죠? 메시아가 있고 내가 있고 인류 너희들이 있을 때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6,000년 동안 메시아를 준비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결코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2년 초부터 저는 훈독회 시간 4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섭리 때문에 자녀가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이 많은 자료가 그때 준비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2012년 9월 3일, 철력 7월 17일, 아버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영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한 것은 너희들이 자라면 나는 120세까지 넘어서 114세, 117세, 104세 이상을 살아서 이 지상천국을 낙원을 만들고 영화를 누리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들은 93대를 가져서 성화를 정당화하냐 이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전혀 회개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속된 말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기대 실체계를 완전히 세웠을 때 아버님이 그래도 성화하셔야 돼 맞느냔 말입니다. 이 기대가 아버님께서 이 기대가 되지 못하면서 차라리 영계 가서 수습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일찍 영계에 가셨다는 사고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기대 실체기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증빙이 있어요. 제 50회 참범의 날 천화궁에서 나스베에서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천사를 동원해서 없앨 수 있지만 없애서도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지상에서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04세까지 선생님이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천지가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13년 1월 13일을 맞춰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천사를 동원해서 없앨 수 있지만 없애서도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100세를 넘어서 살아서 지상에서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04세까지 선생님이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천지가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2009년도에 2015년까지 이것이 뭐냐면 복귀 섭리하면은 풍년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흉년이 다가온다 이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아버님 성화에 요한계시록 11장과 18장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버님이 성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가 잘 될 경우의 성화가 아니고 못 될 경우 예정에 아버님 93세의 성화가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7년 동안 거기에 42달 1260이라고 나옵니다. 2009년도에 해가지고 3년 6개월이 돼서 아버님이 성화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거죠. 42달이 지나면은. 그리고 나서 재창조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예수님의 그런 노정도 비슷하지만 요셉 노조도 7년 30세 풍년 30세 그 이후에 넘어서 흉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상하게도 요셉 노정과 현재의 노정을 검토해 보니까 똑같이 진행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9년부터 2015년 현재 올해까지 6년까지 풍년이었습니다. 세 개가 풍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세 개가 풍년 속에는데 2015년도 풍년이라고 현재 지금 농림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흉년이란 말 한 번도 들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6년부터 흉년이 시작된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섭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예정됐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04년부터 5월 5일부터 쌍합십승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쌍합십부터 이제부터 여성들을 교육하고 여수에다 교육을 하면서 이제부터 육지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 살 수가 없으니 식량을 바다에서 한다도 그 바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2004년부터 2015년도까지 딱 12년이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13년은 여러분도 알지만 재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정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성하시고 말미암아 이 3년 동안 준비하던 것이 멈춰버리고 지금 식량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럼 내년부터 흉년이 시작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터전이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재림주를 참 부부를 기대하기 위해서 상속자를 중심으로 해서 섭리를 해야만 이 흉년이라는 기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 공교롭게도 형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년 49년 때 안식년 쉬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격동기에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잘못되면은 그 후에 많은 핍박과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종교 단체에 어느 종교 하나한테 소속되려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느 종교 단체에 하나의 회개나 정성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귀 섭리에 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개개인의 중심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인물을 다 하지 못하면은 밖에 아무것도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간다는 사실이고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제사장이 하지를 못하면 그 60만이 전부 다 학살되고
천지개벽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몇몇 중심자들, 몇몇 책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재림주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중심에 있습니까? 말로만 중심자, 말로만 중심자, 말로만 중심자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중심에서 본심과 양심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을 해야지 조상들이 축복을 준 내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종교단체가 어떻고 그렇게 해서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심인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피해되기 보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세우고 종적인 절대적인 혈통적인 기저, 혈통적인 종적인 기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세손이 있고 또 세손이 자라면 세자가 됩니다. 세자가 되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나이가 많고 노쇠하거나 어떤 시대가 되고 조건이 되면은 태왕이 된다 이거죠. 그럼 태왕은 왕을 위해서 수수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자 시대에 있는 이 군들이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군들 왕이 되면은 군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절대적인 종죄합니다. 그런데 이 군이 옳다 뭐하다 해가지고 이 하면 이것이 뭐예요? 잘못되면 역적죄, 모범죄, 그죠? 이런 죄를 합니다. 이 죄 피값이 얼마죠? 7대를 멸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에도 종적인 기대를 건드는 것만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조선시대 500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이 이루신 결과에 종대를 세워놨는데 그 종대를 부정한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치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가야 되냐 이거죠. 정말로 진실되고 참되고 올바른 신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귀섭리 신앙에서 정말로 이 시대부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참 아버님 성화 원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제부터 섭리 때에 나의 혈통인 나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참 아버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스베가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상회원식을 210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210대. 그럼 조상회원식을 210대까지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노아 방주 심판까지가 조상이 210대다 이거죠. 단기 4300 몇 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210대 조상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성경을 보자면 아담 조상까지 220대입니다. 그런데 청평에서는 공교롭게 420대까지 조상회원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맞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원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식. 그 하나님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상적인 채는 뭐겠습니까? 어머니께서 하필 형제님과 연하님께서 같이 들어가서 그것의 승리 그대를 했어야 올바른 기원절의 축복식이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이
성화에 나눠준 카탈로그입니다. 여기에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화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성화식이 이게 그냥 쓰인 글자입니까? 타이틀이었습니다. 세계 만방에 공지된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화식이 여기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버님이 성화로 말미암아 참 어머니까지도 성화하는 조건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사탄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기대가 되지 못한 타락권에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사탄들이 이런 결과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어머니를 어렵게 만든 입장에서 천성경이다, 평화경이다, 천부경이다, 가정면세다, 축복무대 전부 다 변경을 시켰다 이거죠. 우리가 유교 사상에 아버지가 주면 학생 부인이라고 지방을 쓰고, 또한 여자가 돌아가시나 죽으면은 현비유이라고 써서 각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성화를 시켰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기대 싸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를 볼모로 잡고 여러분이 그냥 기복신앙적인 따라가만 가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제발 통일교 안에, 기독교 안에, 어느 교회 안에 하나 단체에서만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림주는 이 하나의 종교단체에 속하는 인류를 만천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주가 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출발 섭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버님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고초를 하십니다. 정말로 아버님께서 성화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현재 이런 모습입니까? 말로만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참 아버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을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까지 이르시고 또한 자기 본인까지도 어려운 입장에 취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3년이란 그 기간이 얼마나 재림주가 성화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환경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로건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사탄들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이 안 됩니다. 용서하고 회개한 사람들을 정말로 참부모 성화든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잘못해서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회개를 먼저 하고 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라는 것은 대신자 상속자인 형제님과 하나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환경 창조하라고 하셨죠. 어머님 환경차는 뭐냐니까 잘못된 부분을 다 뒤집어서 환경을 왕성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 수습해서 수술을 해내야지 않습니까? 아버님을 성화하시고 나서 아버님을 성화하고 전부 다 회개하자고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청평이든 어떤 이 문자 또한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평의 책임자에서 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마저도 어려운 입장을 처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윤리적으로 형제님이 왜 그러느냐, 어머니가 왜 권력이 어머니라, 요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동양 철학 그런 거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30세, 34세 성하셔도 그 기독교가 그 많은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이가 어리고 못나고 멍청하고 뭐해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형제님을 세울 때는 때가 있고 어떤 기대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본심과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사탄들,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사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어머님을 볼모로 잡아서 사탄이 참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혈통으로 중심 인물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탄의 혈통이 누구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로 사무실에 오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귀 섭리 노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조건합니다. 사탄은 권력이고 명예를 보장할 거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리고 다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으니까 나를 따라라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마찬가지 탕감 기간이 아버님 성화로 3년 8월 30까지 기간을 줬다 이거죠. 그때까지 사탄이 군림을 하면은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그것의 사탄의 작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어떤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자녀가, 이 올바른 자가, 아니면 이 신앙자가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냐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심인물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혈통인 대신자 상속자를 문형제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대를 세우는 것이 중심인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권머리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자녀들 찾아 세웁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빌었을 때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축복식을 통해서 그 조건적인 승리를 하십니다. 그 기간이 탕감 기간이 아버님 성화로 말하면 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8월 30일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형제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님이 그 많은 위대하고 그만큼 옛날에 천정국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세상에 내놔도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는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통일균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희생 봉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각하십니다. 성화 이후에 2012년도, 2013년도, 14년도 2년 동안 거쳐서 하나님께서 효진님과 흥진님과 영진님을 중심에 이 기대에 영계 수습을 하시고 누구한테? 형제님한테 재림 역사를 통해서 다시 복귀 섭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말을 하셨습니까? 2014년도 8월 12일 날 어머니께서 성화 2주년 행사 때 나오시면서 문선명 천진 참 아버지 천주 성화시라고 했습니다. 요즘 타이틀이 참 아버지 천주 성화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말 2년 동안 성화한 입장에 취했다는 그 엄청난 죄를 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왜 이렇게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버님은 재림주입니다. 어머님도 그의 신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계신다 이거죠.
그것을 철저히 사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올바른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 여러분이 중심인물이니까 심각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먼저 책임자들한테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틀리면 답변을 달라고 2주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의 절대적인 것을,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을 하고하고 문제가 아니고 복귀 섭리의 위험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에 서지 못하면은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 사실 예정됐던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책임을 짓다면 더 내려놔 버려야 된다. 완전히 내려놓고 해야 다른 사람도 와서 그 섭리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버님이 계실 때 성령이 역사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자 마음과 몸이 알고 있잖아.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려고 온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적인 시대의 중심 인물로 서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지상천국까지 우리가 노력하고자 여기 모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고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탄들의 작전, 사탄들의 농간, 사탄의 권력에 우리는 빠져나와서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절대 기준 세운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십시오. 나중에 어머니가 어떤 입장을 갈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청평에 있는 모 병원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헬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버님을 모셨는데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응급실이 있었죠. 그 중환자실이 없었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수년간 그 순환과 고통을 받아서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 청평에 있는 병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님이 무슨 큰 수술이나 뭐 검사하려면 왜 바깥으로 가야 됩니까? 말로는 청평병원 했지만 과연 그 역할을 했습니까? 그 책임자가 역할을 했습니까? 아버님이 성화하실 때 그 위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스템을 갖춰서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의사들도 세계 가장 유명한 의사를 불러서 그 원리교육을 시켜서 참다운 자녀로 만든 사람에서 그 사람 의사들이 아버님 옥체를 만지고 옥체를 검사하고 치료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성화의 그 상황에서 왜 외부로 해가지고 타락권 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님 옥체를 상하게 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우리 판단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뭐부터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다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속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야. 청평 그 책임자만 역할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2008년도에 7월 19일 헬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 헬기 사고에 난 그 잔재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소만대까지 그것을 보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그 장소가 그 헬기 잔재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 나가면은 어디다 보관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과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것을 정말로 훼손하지 않고 보관을 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님 성화에서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청평으로 몰고 왔습니다. 나는 정말로 유실될까 보관하려고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각 지역의 정성됐던 유적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까지 더 많이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 한 개인, 여기에 있는 강의하는 이 개인을 나쁘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귀 섭리에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을 못하지만 엄청난 환란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참 부모님의 축복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중심자이십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으로서 사명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재출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형제님께서 2년 동안 수습을 하시고 형제님 속에 아버님이 임해서 섭리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님은 지상세의 생명체로 승리하셔가지고 그 생명체도 영계에 계시고 영계의 수수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때 아버님이 옆에 계시다는 존재하에 책임감 있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아버지, 말로만 재림주 하지 마시고 정말로 본심과 양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께서 완성기 시대 이 작년 8월 10일부터 현재 30일까지 그 소생기 장성기가 지날 때 그 장성기 기간에 1월 19일 날 침묵을 깨고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회를 지나서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사탄이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대신자, 상속자가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다시 부활되고 회개된 모습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님을 공격하고 형제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영상을 통해서 형제님께서 토일가의 세계 기독교 통일시대 토일교회 재림주의 상속자 대신자라는 것은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 토일교인들만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으니까 다 오픈되고 전부 다 개방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죄값들을 어떻게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실 겁니까? 분명히 기원절은 하나님께서 채를 쓰고 결혼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채를 쓰고 결혼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재림주를 보시고 사명자로서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 말씀드리지만 어느 기간 내에서는 지나면 저도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형제님이 저버리고 여러분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이 축복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아버님이 그 고난을 다 이기면서 그 이겼을 때 승리의 기대가 축복 과정입니까? 그것을 아버님이 신신당부해서 형제님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자협조, 정말로 참다운 가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에 대신자 상속자인 형제님께서 4월 21일 날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축복식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축복을 할 때 무지개가 4개 동시 떴다는 것도 여러분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신주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주님의 탄신일이 2004년도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5월 10일인데 그때 철력이 3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올해 12세 때 5월 10일이 또 철력이 3월 22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자녀를 세운 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계시를 받고 계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자녀를 출세한 것입니다. 모모라는 분은 효재님이 책임 분담 못하고 흥재님이 못하고 뭐 못해가지고 형제님까지 갔다 또 대신자 세운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씀입니까? 어떤 편견된 내용이 아니고 전체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이 공교롭게도 창세기 49장 1절에 보시겠지만 야곱 노정에 12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현재 자녀들의 축복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것을 이루려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진행돼서 현재의 섭리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성화를 해서 회개하고 통곡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부활되는 심정세계가 왔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분파라든가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그런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현재 그동안에 재림주라고 모셨던 그 단체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고 참 부모님 역사하고 모든 조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셔야 많은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내용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기준에 종대를 세운 형제님의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쉽지 않은 운명의 길에 놓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계 식구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나의 본심과 양심을 가지고서 새롭게 복귀 섭리의 중심자로서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섭리를 하지 못하면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저는 하나의 종교를 위하고 하나의 어떤 단체를 위한다면 절대 이거 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숙련된 중심자이기 때문에 중심자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복귀 섭리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재림주를 통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이전까지 섭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섭리한 기도에 이런 결과가 있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과 몸을 다져서 새롭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재출발하는 그런 기대 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재림주를 하고 종때인 형제님을 중심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종족이 되고 민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을 다 보호하시고 후손 만대까지 여러분이 값진 여러분이 참된 모범가정으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진실을 아시고 새롭게 우리가 재출발하고 저부터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도 진실 속에서 섭리적인 길에서 중심자로서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강의를 통해서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천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